너무나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유비쿼터스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또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막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요,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경을 보니 참 특이한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인간에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광야 교회로 만들고 또 증거의 장막으로 삼아 광야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께 더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이어지는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증거의 장막, 혹은 광야교회라고 불렸던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떠있는 이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이게 테두리에 이 세마포장으로 둘러쳐진 이 성막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 뜰이 있습니다. 이 뜰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요. 이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또 손을 씻는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이제 천막이 쳐져 있는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것을 성소와 지성소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기 그림에 보면요, 이 덮개, 이걸 웃덮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큰 천막인데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 천막을 바로 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휘장.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휘장 만드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특이하죠. 띄엄띄엄 이렇게 세 줄로 나뉘어진 것은 휘장이 총 4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겹의 휘장, 각각의 휘장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읽을 수 없어서 이걸 추려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휘장의 4겹,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이 말씀은 휘장의 가장 바깥 부분, 바깥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뭐로 만들라라고 하냐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타하시인데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이게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각주로 또는 돌고래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요, 돌고래 가죽으로 번역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염소의 가죽, 심지어 오소리 가죽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확률 높은 것, 그러니까 이게 뭘까에 대해서 가장 확률 높은 것을 보니 지금도 이 지역에 사는 베두인 사람들이 자기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홍해 바다에 서식하는 듀공이라는, 이 돌고래 비슷하게 생긴 이 듀공이라는 것이나, 혹은 지중해에 사는 청백돌고래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만큼 제일 질기고 튼튼한 것으로, 특별히 해양 생물의 가죽으로 방수가 가능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오거나 해도 이 방수가 되는 천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쪽에 한 겹은 뭐냐? 바로 수량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안쪽 휘장, 즉 세 번째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털이니까요, 보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밖으로부터 안으로 이 세 겹의 휘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총 4겹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휘장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는 말은 천사를 수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수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천막 10폭을 만들어서 그걸 가장 안쪽 휘장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4가지의 휘장의 내용을 되새기면서 이제 이 화면에 뜬 휘장 분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바깥쪽은요, 별 볼품 없는 거무죽죽한 해양 생물의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 덮여 있고 그 아래는 흰색 염소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이곳에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10폭짜리의 아름다운 휘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의 특징은 안쪽이 가장 아름답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별 볼품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막의 특징 다시 한 번만요. 안쪽이 제일 아름답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별 볼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성막 있지 않습니까? 저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인과 이방인들은 그 성막 안, 세마포 장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은요, 성막 바깥에 정해진 곳 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남자들도 저 번제단까지밖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는, 저 덮여있는 성소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저 휘장이 아주 실용적이 되려면 밖에서 보기에 화려한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에서 보기에 화려한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바깥쪽이 화려하면 좋죠. 당연히 바깥쪽이 화려하면 좋죠. 왜냐하면 밖이 화려하면 모두가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고 이방인이고 여자고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은요, 아무리 화려한들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화려하게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밖이 아니라 안을 화려하게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서 보면 모두가 볼 수 있는데 안을 아무리 꾸며봐야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밖이 아닌 안을 가장 화려하게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휘장 만드는 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는 보여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밖에 있는 껍데기보다 안에 있는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간음한 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은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는 겉이 아니라 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세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요, 탁 등장하니까 우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러면서 막 흔들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외모, 껍데기 이런 화려함들은 별 상관없고 오직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이 되려면 바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겉만 중요시하고 속을 등한시하면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으로 전락한 모습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녀도 그 속에 채워야 하는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겉은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염소의 털이 있고 안으로 좀 더 들어가면 천사들을 수놓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속이 제대로 알차게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뭘 좀 채워야 할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로 광야교회 안에 있던, 즉 증거의 장막의 핵심을 이루던 네 가지의 성물을 통해 그것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는 네 가지의 성물이 무엇이냐? 먼저 지성소에는요, 증거궤가 있었고요, 성소에는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진설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성물 중에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 있던 이 증거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다음 주에 나머지 성소에 있는 성물들, 그러니까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첫 번째 성물, 성막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며 성막의 핵심, 바로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단 하나의 성물,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던 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증거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거궤가 상징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광야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기 위해선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채워질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 없이 다른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내 속에 채운다라는 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고 내가 성전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 같은 어불성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강화도 가보셨죠? 강화도에 이렇게 놀러 가보셨죠? 이 강화도에 가면 강화도 옆에요, 요즘은 이렇게 다리가 놓아져서 차로 가는데 예전에는 이 배 타고 가면서 새우깡을 이렇게 갈매기에게 주던 바로 성모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모도에 가면 보문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죠. 이 보문사는 사실 조계종 사찰인데요, 그곳에 가면 좀 특이하게도 전혀 조계종답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 그러니까 라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 떡하니 있는데요, 바로 운장대라는 겁니다. 요즘은 가면 이게 뭐 이렇게 지붕이 다 씌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운장대가 뭐냐면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저 탑처럼 생긴 것 안에다가 불교 경전을 하나 넣어두고선 저 아이가 하는 것처럼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한 바퀴 삥 하고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티베트 불교에서 마니차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저 안에다가 불교 경전을 넣어두는 겁니다. 저 통 안에다가. 그리고 손으로 저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바퀴 쓱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안에 있는 경전을 한 번 다 읽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안에 경전을 넣어두고 저 통을 한 바퀴 쓱 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거 한 번 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예를 들면, 만약 저 첫 번째 통 속에 창세기를 넣어두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이 창세기가 담겨있는 마니차를 한 바퀴만 쓱 돌리면 내가 창세기를 한 번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두 66권이니까요, 각각의 성경을 넣어둔 66개의 이 마니차를 한 바퀴씩만 돌리기만 하면 저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 편한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인간이 간사한 거죠. 이거 한 바퀴만 돌리면 내가 다 그 효력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니차를요, 저렇게 개인용, 휴대용으로 아예 제작해서 돈을 받고 상품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 아예 저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인 말씀은 읽지도 않고서 저 껍데기인 깡통만 돌린다고, 그거 그렇게 했다고, 내가 다 알게 됐다고, 내가 다 믿게 됐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실된 신자이겠습니까? 그 거짓말쟁이죠. 깡통 몇 바퀴 돌린다고 내가 다 믿는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읽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저 깡통 들여다보듯이 정말 성경 껍데기는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은 별로 들여다보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성경 한 번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겠습니까? 매주 성경을 막 액세서리처럼만 들고 다닙니까? 껍데기만 보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껍데기만 내내 구경하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저 마니차를 뺑뺑 돌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되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진짜 광야 교회가 되고 증거의 장막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가장 핵심, 그 중에서도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증거 궤이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 것 없이는 절대로 광야교회나 거룩한 성전이나 증거의 장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을 아무리 멋있게 치장한들, 아니면 직분을 아무리 화려하게 받는들,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건 바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넣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그냥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쫓아다니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에 이걸 채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자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하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영화에 보면요,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로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제니 린드라는 가수를 모티브로 삼은 역할이 나오죠. 실제 영화에서도 레베카 퍼거슨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배우가 제니 린드라는 동명을 사용해서 그 영화에서 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가 부른 아주 유명한 곡이 Never Enough이라는 곡이죠.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영상을 좀 만들었었는데 이것도 저작권에 걸려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설교도 못 올라갈까봐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제니 린드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가수, 이 가수의 경력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가수임에도 그녀의 활동 시기가 무척이나 짧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런던의 모습을 나타내서 세계 최고라는 칭송을 받기까지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녀가 딱 이 5년만을 노래하고 은퇴를 해버립니다. 공연도 딱 2시즌, 그러니까 딱 2년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할 당시 그녀의 나이가 고작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은 가수가 문제가 있거나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연 은퇴를 선언하는 것, 당시에는요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해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평소 그녀와 무척 돈독한 사이였던 찰스 카우만 선교사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필 인기가 절정일 때 그만두었냐고. 그랬더니 이 제니 린드라는 세계 최고의 가수가 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세계 최고의 가수가 성경 읽을 시간이 줄어드니까 나 이거 노래 못하겠다 라고 그만두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녀가 진짜 대단한 것이 뭐냐면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체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을 완벽하게 그녀의 몸에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뭐냐?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들, 그 좋은 것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자리마저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경 읽는 이 습관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가 딱 벌어진 이 순간 우리가 이 광야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밖에를 못 나간다. 그래서 너무 지겹다. 그러니까 이럴 때 TV나 드라마, 자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니 린드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로 바꾸고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은 기회에 우리의 체질을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체질로 변화시킨다면 이번에 찾아온 이 코로나라는 광야는 오히려 우리를 광야교회요, 증거의 장막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순간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광야에서 특별히 더 많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정말 마구마구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걸 거꾸로요. 기회를 위로 바꾼다라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니까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게 점점 신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다고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들어가 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냥 껐다 켰다. 그냥 내가 양심상 누르기만 했다. 다 뜹니다. 평균 지속 시간, 동시 접촉자 수, 접속자 수 전부 다 나옵니다. 통계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조차 제대로 안 드리는 분도 많고요. 아예 자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체 휴강, 신앙생활 휴강 이러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졌다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광야에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이 기회를 걷어찼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의 시기 동안 우리 자신의 체질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이 영혼의 내실을 단단히 다져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는 동안 때마다 시마다 알맞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은혜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찍이 광야의 교회를 세우라고, 증거의 장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껍데기보다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겉모양보다는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내면을 진짜 성전답고 성도답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막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체질로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드리는 놀라운 정말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